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것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디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이요 동행이 되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 한다면 바로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문제로부터 부부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고 가정에서의 관계가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이 관계이고요, 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어떻게든 이 관계를 이어가고 세워보려고 저마다 노력도 해보지만 더 큰 갈등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의 멀어짐을 통한 인간의 관계는 모두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게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탑도 높이 쌓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들의 목적이 선할 리가 없었고 결국 언어가 혼잡해진 그들은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허사가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죄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관계를 지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서로 간에 불신이 싹트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결국 분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상처를 딛고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이으며 또 다른 공동체 속에 속해보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제자리 걸음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죄로 인한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화목을 이루게 되면서 그 화목해 하신 일들의 온전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삶에선 깨어진 가정의 관계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관계가 한순간에 회복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회복되어졌다고 다시금 깨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늘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라 명하셨지만 서로 시기와 질투 속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늘 다투기 일쑤였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사랑 없는 그들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으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 가고 이어져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역시도 완벽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완벽한 공동체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직업조차 없었던 이들입니다. 그나마 소개되어졌던 직업이라고는 어부였고 목수였고 또 세리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니 삶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실패의 두려움을 안고 관계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하나 모으신 것입니다. 완벽한 공동체를 원하셨다면 그렇게 모으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 부르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온전한 공동체를 위하여 부족한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온전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해짐을 믿는 공동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연결하여서 함께 마음이 동하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비난하고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육체는 연약한 줄 알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만큼은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아버지의 뜻과 연결되어져서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연약함을 보셨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연결되어진 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보셨고, 그 연약한 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 되게 하신 일에서 힘써 지켜가며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을 예수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적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인데, 다만 주님의 뜻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2명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자 한다면 더 많은 제자를 세우는 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12명이 아니라 한 1000명 정도의 제자를 양성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큰 일들을 더 빠르게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12명인 이유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방, 동서남북을 열방을 뜻하는 숫자 4와 삼위일체 완전수를 의미하는 숫자 3, 이것을 곱하여서 12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이고, 이는 벌써 구약에서 12지파를 세우셨던 그 12지파를 12제자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2지파는 비록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실패를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진 12제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비록 12사도의 계보는 초대교회에 끊어지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이 사도성을 지닌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사역들, 사도들이 추구했던 삶들, 목적들, 그 모든 것들을 부여받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여받은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한 생명을 복음으로 살려내기까지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교회가 바로 사도성을 지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면 우리도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한 생명이라도 살리느냐 아니면 살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몸소 행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너희를 세웠노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보이시기를 기적을 베푸시면서 표적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인기와 명예와 영광이 주어지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호련히 떠나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다른 한 생명을 또한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거절도 있었지만 영혼을 향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 그들에게 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방문하십니다. 그 이유도 선교적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또한 파송케 하십니다. 그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역시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 보내었던 이유는 증인의 수가 2 이상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3명이면 4명이면 또 더 좋겠지요. 그러나 최소한의 증인으로서의 수를 채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2이라는 숫자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역할은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목적은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저들이 끊어진 그 관계에 그 모든 죄의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평안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 귀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싱글벙글 웃고 즐기고 지지고 볶고 우리끼리만 하나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왜 세우셨는지,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본문 가운데서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면 때로는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하지만 그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마음은 자신과 다른 사람, 생각과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배척하고 거부하려 합니다. 마치 자석에서 N극과 N극이 서로를 밀어내고 S극과 S극이 서로를 밀어내듯이 말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밀어내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전하는 그 가르침에 어찌 무지한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껏 생각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지혜와 권능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자에게는 그저 놀랄 일인 것이지요. 세상을 놀라게 할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성령의 지혜와 권능이 허락되어질 때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는 것으로 그쳐지지가 않지요. 사람들은 놀랄 때, 깜짝 놀랄 때 아유 깜짝이야 하면서 화를 내고 역정을 냅니다. 내가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석이 내가 죄인이라면은 이 의인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처음엔 놀라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보게 되었을 때 감추려 들고 숨기려 들지요. 그러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더 특별한 말씀이 들려지고 더 좋은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앞 시간 큐티 말씀 중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밭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심기어지는 마음밭이 좋은 밭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는 좋은 밭이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도 맺어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또 그들은 놀랐지만 그곳의 사람들의 마음밭은 너무나도 척박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향한 배척이기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기 배척이라는 말은 걸림돌이 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겨주는 그 놀라운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전해주는데 그것이 처음엔 놀랐는데 생각해보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배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배척이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직업과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목수라는 직업과 그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형제들과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그 출신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이 목수는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자로서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해석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을 때였습니다. 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보통 부릅니다. 누구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이때가 아버지였던 요셉이 죽은 이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부르곤 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의 위험성에 대하여서 이어진 4절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다 존경을 받는데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도시라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였던 그 일을 들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의 문제이지만 더 정확한 의미에서는 메시지보다는 사람을 보고 있기, 전달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메시지냐를 보기보다는 누가 전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곤 하지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못 듣는 데에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누가 전하느냐, 이래서 못 듣고 저래서 못 듣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구구절절 이유와 변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타당한 것이겠습니까? 늘 이야기를 하지만 뽕나무에 올라갈 열정만 있었더라면,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는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의 간절함만 있었더라도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열정과 그 간절함만 있었더라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열정과 그 간절함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산다는 믿음,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믿음 말입니다. 결국 말씀을 못 듣는 건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닌 내 마음밭의 문제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열매 없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돌과 가시덤불, 오히려 편견과 선입관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넘어지게 할 것이기에 걷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변명과 이유를 말해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괜찮겠지만, 아무리 변명해도 논리 정연해도 결과적으로 내가 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법정에서 심신미약으로 정상 참작이 되어서 형량이 줄은들 죄인인데, 죄인임은 바꿀 수가 없는데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삶인데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말씀 때문에, 사명 때문에, 생명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척자가 되어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후회에도 이미 늦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돌이든 가시덤불이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을 배척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명을 배척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셨으면 좋았으련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있는 모습을 굳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다. 스승으로서는 체면이 구겨질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제자들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아갈 때에 그들 역시도 이와 같은 배척을 당하고 수치와 수모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선교적 사명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할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도 수모를 당하셨지, 예수님도 배척을 당했지, 나라고 안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때론 배척도 당하고 몹쓸 일도 당할 수 있단다. 네가 불편하고 불쾌하고 부끄러운 거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란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나를 통해서 배우고 너희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헌신을 아깝게 여기지 말라라고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지적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면 움츠러들게 되지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잘못 행동했나? 내 말에 실수가 있었나? 아유, 이런 수치를 당할 바에는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어? 내가 뭐하러 사역해? 내가 뭐하러 헌신하겠어?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은 살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고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셨지만 오히려 그분은 걸림돌이라고 거부를 당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사명자들에게,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는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교회들이여, 낙심하지 말아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때로는 낙심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너희의 잘못이 아니란다. 너희의 문제가 아니란다. 너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란다. 바로 저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란다. 저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밭의 문제란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오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는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금 우리는 선교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요 선교적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8절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이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행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챙길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동네에 잠깐 나가거나 뭐 등산을 가거나 국내 여행을 간다 해도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갑니다. 그것은 내가 그 타지에서 어떤 상황을,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지 몰라 이것저것을 챙겨보는 겁니다. 내일을 위한 대비인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옷도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여행이 아니라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다 주님이 예비하셨으니 너희를 둘씩 짝지어 보낼 때 귀신을 내쫓을 권능도 주었으니 내가 주의 영과 함께 너희와 동행할 것이니 그러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명자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권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으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명하신 명령이라면, 주님이 가라 하신 뜻이라면 있어야 가고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름받았을 때 아멘 순종하며 일어날 때 주님은 예비하신 모든 권능과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채우실 것을 채워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일어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말고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의 행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에 거하다가 때로는 이방인들의 땅을 밟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빵을 밟고 다시 거룩한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는 항상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하나의 예식을 거행함으로 부정한 것들을 떨어내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예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 앞에 또 영접지 않는 자들에게 앞에서 이 신발을 터는 행위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게 그들에게 내가 너네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복음을 너네가 듣지 않았으니 알아서 해. 나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고 불쾌하거든. 이 부정한 것들아 하면서 탁탁 그렇게 무례히 행하고 예의 없이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결코 무례하게 예의 없이 전해서는 안 되지요. 다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결과를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까지를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 복음을 아주 예쁘게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자처럼 복음을 각색하여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들의 문화의 옷을 우리가 얼마든지 입고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고요. 세대에 맞춰서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얼마든지 그릇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만큼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천국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무리 그게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물론 훗날 복음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가 구원을 받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요, 맘 착해도 못 가고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지켜주실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축복해 주실 거야. 나중에 그렇게 착하고 좋게 살면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왜냐하면 복음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 분명한 결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의를 갖춰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듣기 좋은 것들만 복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천국 갑니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게 되었을 때에 그 후회가 남는 인생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옳은 길을 전하는 거잖아요. 걸어가야 하는 바른 길을 전하고 유일한 생명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볼래? 우리 교회 놀러 한번 와봐. 아주 재밌어.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따져서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전도로 이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은 초청이지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한번 와볼래? 안 와볼래? 그러면 초청을 받으면 나 바빠서, 나 싫어, 거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청은 그들의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믿어야만 산다는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요,
관계가 어려워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착하게, 조금 좋은 사람으로 비춰져서 다가간들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입니다. 조금은 엄해 보여도, 조금은 꼰대처럼 보이더라도, 그래도 복음을 포장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착한 사람이 되지 않을지언정 주님께는 착한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착한 종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도 배척했던 사람들인데 제자들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라고 그들이 환영을 받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척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저렇게는 전하면 안 되겠다. 야, 예수님처럼 저렇게 전했다가는 우리도 저렇게 배척을 당하겠구나. 우리 뒤에 거는 좀 빼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고침 받는다고 우리 그것만 이야기하자. 지옥은 뺍시다. 그렇게 다짐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처럼 전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소 보인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를 배운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회개하라는데, 죄를 회개하라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외쳤습니다. 병든 자에게 이 기름을 바릅니다. 아니요,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손을 얹고 안수해달라고, 이 번질번질한 기름 바르지 말라라고 얼마나 원성이 잦았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부정한 자를 붙잡는 그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을 것이고 불편한 기색을 역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나를 부르셨고 이를 위해서 나를 택하셨으니 그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노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 타협할 여지가 없는데 내가 뭐라고 그것을 타협하여 전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다음으로 미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자녀를 맡겼고 내게 그 사람을 맡겼고 나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는데 선교적 교회, 그건 다른 사람이, 형편 있는 사람이, 감동 있는 사람이 하라고 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미랄과 같이 죽어지지 않는다면 생명은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척을 당할지라도 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그런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배척당하는 일을 수도 없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척당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한 것은 배척당하는 일이 아니라 이 진리된 복음을 믿지 못하는 저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이 놀라운 복음의 앞에서도 믿지 않는 그들을 이상히 여겼던 것처럼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배척당하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치 마십시오. 포기치 말고 주님이 하실 것이니 주님을 의지하시고 복음을 끝까지 분명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거저 살아나지 않고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눈물과 때로는 실패가 있는 자리에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길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근심이 됩니까? 주님과 연결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변하지 않는 약속, 참된 진리를 과감하게 전하시어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은 어쩌면 죽지 않기 위한,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의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 주님이 꿈꾸시는, 주님이 비전으로 허락하여 주신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고백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내웠사도, 이전에 괴로운 날 내웠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을 의지하세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그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마음을 고난 채워가며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한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약함이나 부족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영광의 새날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 없었던 자를 용서하여 주시오며 다시 한번 더 열정과 간절함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분명함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줄과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